누구나 행복을 원하지만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행복을 느끼는 일도 여러 가지고 행복을 주는 요소도 많이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에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어떠한가에 따라서 그 관계의 퀄리티가 우리의 행복감을 강화시키고 행복할 뿐 아니라 건강할 수도 있고 오래 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족과의 관계든지 성도들과의 관계든 이웃들과의 관계가 그 퀄리티가 높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과의 관계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당연히 하나님과의 관계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퀄리티가 우리 행복에 결정적이죠. 오늘 시편 23편은 다윗의 시편인데, 다윗은 성경에 보면 많은 허물이 있었어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성군 다윗이지? 할 정도로 허물이 많았는데, 그가 허물이 깨달아질 때 즉시 회개하고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관계 가운데에서 다윗에게 복을 주셔서 아마 가장 행복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다윗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시편 23편 유명한 시편이고 아름다운 시편인데, 이 전체 내용에 키워드가 있다면 그것은 목자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다윗은 아버지의 양을 치던 자신이 목자이지 않았습니까? 양들을 먹이고 양들을 보살피고 양들을 지키면서 아마 밤을 새운 날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 목자의 경험 속에서 다윗이 오늘 시편을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는 이 시간 이 시편 23편을 쓰면서 목자이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시편이지만 또 유명한 시편이지만은 이 내용을 제대로 알려면, 그 깊은 교훈을 우리가 제대로 받으려면 양은 어떤 존재인지, 양의 특성은 무엇인지, 또 목자의 존재는 어떠한지를 알면 좀 더 의미 있게 이 시편이 다가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지만 양은 몇 가지 특성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매우 시력이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5m만 10m만 떨어져도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를 따라 양이 쭉 이렇게 이어서 가다가 잠깐 딴 생각을 하면 한눈 팔면은 무리에서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자기 무리가 저 앞에 있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가다가 벼랑에 떨어지기도 하고 어떤 수풀에 걸리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양의 안전은 목자를 바짝 따르는 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양은 자기 방어 능력이 없다 그러잖아요. 야생의 들짐승이 공격하면 방법이 없어요. 그대로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의 안전은 목자의 돌봄에 절대적으로 의존해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은 양은 털이 많은 짐승 아닙니까? 털이 얼마나 많아 양이. 그런데 이렇게 움푹 파인 곳에 물이 고여서 거기 어떻게 발을 잘못 디뎌서 빠지면은 그러면 몸에 양털에 다 진흙이 묻지 않습니까? 그 무게가 꽤 나가게 되죠. 그러다가 넘어지면은 발랑 자빠져 가지고 자기 혼자 힘으로 바로 서질 못해요. 그게 방치되면은 가스가 차고 질식사 하는 경우도 왕왕 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무력한 양의 모습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다윗이 내가 바로 양과 같습니다, 자기 모습이 무력한 양의 모습과 같다라고 생각하면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근데 문제는 다윗의 삶 가운데 정말 언제나 부족함이 없었을까? 아니요, 부족한 데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사울 왕의 미움을 받아서 도망 다닐 때에
그 장소가 광야 황무지 아닙니까? 광야 황무지는 부족함 투성이죠. 한 가지, 두 가지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아니 거의 전부가 다 부족한 환경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광야에 있을 때 수백 명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찾아왔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다윗이 다 도와줘야 될 사람이에요. 상처받은 사람, 버림받은 사람, 빚진 사람. 다윗에게 힘이 되어줄 사람이 되지 못하고 처음에 그들을 만났을 때 다 돌봐줘야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어렸을 때는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을 이어서 왕으로 택할 사람을 선택하기 위해서 이새의 집, 다윗의 아버지 집에 갔는데 아무도 다윗을 눈여겨보지 않아요. 왕이 될 만한 기름 부을 사람으로 눈여겨보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평탄했는가?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고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저지르죠. 아버지에게 칼을 들이밀고 궁궐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왕의 자리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다윗이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전제는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인도하신다라는 말이 나오고요, 3절에도 인도하신다라는 말이 나와요. 4절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6절까지 이 시편 9절 중에서 6절을 빼고 1절에서 5절까지 문장의 모든 주어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를 채우고 있는 거예요. 이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이 가득 채우고 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고백인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면 나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충분합니다.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최고의 찬사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어떤 교인이 교회에 등록한 지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고 계시죠. 제가 이렇게 묻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혹시 교회 오셔서 뭐 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교회가 어떻게 도와드리면 좋겠습니까? 그럴 때 그분이 저를 향해서 아니요 목사님, 저는요 목사님이면 충분해요. 제가 어떨까요? 째지게 좋을 거예요. 여러분 명절에 이렇게 가족들, 자녀들, 형제들 만나지 않습니까? 한번 그렇게 연습해 보세요. 부부가 여보 뭐 필요해? 내가 뭐 사줄까? 그러면 그 질문을 받은 사람은 뭐 사줘 그렇게 말하지 말고 아니 나는 당신이면 충분해, 더 바라지 않아. 그럼 어떨까요? 째지게 좋다니까요. 해보시길 바랍니다. 부모 자녀 사이에, 자녀 부모 사이에 뭐 필요한 거 있으세요? 아버지 어머니 뭐 필요한 게 있으세요? 아니 나는 너희가 내 자식이기에 너무나 감사하고 그것으로 충분해. 그런 가족 관계면 또 그런 명절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양은요 목자 없이 생존이 불가능해요. 목자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근데 반면에 목자만 있으면 충분한 거예요. 목자가 다 해결해 나가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목자 되신,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은 우리의 체질을 알아요. 우리의 결핍을 알아요. 우리의 한계를 알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목자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다윗이 경험한 것처럼 선한 목자를 우리가 경험한다면, 선한 목자를 우리가 확실하게 인식한다면 우리도 다윗처럼 고백하게 될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성령님이,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의 목자이십니까? 여러분은 그 주님의 양이 맞습니까? 그런 관계에서 오늘을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관계가, 이 고백이 분명하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고백할 거예요. 하나님,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어떤 의미에서는 새해 첫날이죠. 구정으로 볼 때에. 그래서 제가 이 시편을 설교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러면서 다윗은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데 다윗이 경험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 그 하나님을 나누면서 이 아침에 은혜 받기 바랍니다. 다윗이 내게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대상 하나님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책임져 주신 하나님. 2절에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린 푸른 풀밭 그러면 잔디밭처럼 쫙 펼쳐져 있는 넓은 평원을, 초원을 생각하게 되는데 팔레스타인의 중동에는 그런 초원이 없어요. 제가 안식년에 뉴질랜드를 갔는데요, 얼마나 자연환경이 좋은지 막 쫙 초원이 펼쳐져 있고요, 거기에 방목을, 소도, 양도, 염소도 방목을 하는데요, 막 때로 물이 지어 있는 건 거의 보지 못한 것 같아요. 너무 아름다워서 사진을 찍고 또 보려고 했는데요, 몇 시간을 버스를 타고 가도 계속 동일한 장면이, 나중에 지루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진 찍기를 그만두었는데, 팔레스타인의 이 특별히 다윗이 베들레헴에서 이 고향 아닙니까? 거기서 양들을 칠 때는요, 풀들이 초원처럼 펼쳐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그 풀이 조금 있고요, 또 떨어져 조금 있고 또 떨어져 조금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풀을 뜯으면 풀이 없잖아요. 그래서 양떼를 이끌고 이곳저곳으로 옮겨 다니며 목양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케네스 베일리라고 하는 목사님이 실제로 중동 지역에서 여러 나라에서 이렇게 양을 치고 또 이렇게 가축을 치면서 그 경험을 가지고 선한 목자라는 굉장히 중요한 책을 썼어요. 그 책에서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이 부분을 해설을 했습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양이 자리에 눕는 것은 오직 배가 불렀을 때나 갈증이 해결되었을 때, 그리고 야생동물에 의한 위험을 받지 않거나 곤충의 괴롭힘으로부터 자유로웠을 때만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 양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누울 수 있는 조건, 이거 누가 만드는 거죠? 누가 준비하는 거예요? 양 스스로? 아니죠. 목자가 다 준비해 주는 거예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의 의미는 쉴만한 물가가 아니고 잔잔한 물가예요. 양은 물을 무서워해요. 저도 양씨잖아요. 저도 물을 무서워해요. 수용 못합니다. 제 도전 과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 물이 그렇게 물살이 빠르고 급한 게 아닌데도요, 물이 막 이렇게 요동치고 가면은 무서워서 목마른데도 물을 마시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목자는 어떻게 하냐면은 거기다 주변에 돌을 모아다가 물이 이렇게 위에서 고였다가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고여있는 부분은 잔잔하잖아요. 그러면 안심하고 물을 마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푸른 풀밭 누가 준비하는 거죠? 목자가. 잔잔한 물가 누가 준비하는 거죠? 목자가 준비하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목자가 준비하는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다. 푸른 풀밭 먹을 거죠? 잔잔한 물 마실 거예요. 먹고 마시는 생계 문제, 생활의 문제, 의식주 문제, 그것을 누가 책임져 주시느냐? 우리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3절에 가면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소생은 심폐소생술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 소생은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한눈 팔다가 어떤 이유로 인해서 무리에서 양이 떨어져서요, 그냥 혼자가 됩니다. 두렵잖아요. 그러면 덤버리는 곳에 몸을 감춰요. 혹은 바위 틈에 자기 몸을 숨겨서 우는 거예요. 목자 와달라고.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목자는 양의 음성을 안다 그랬어요. 그래서 양이 울음소리를 듣고
시간이 지체하면 짐승에 뜯길 것이니까 막 급한 마음으로 이 바위 틈으로 저 바위 틈으로 이 덤불로 저 덤불로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찾으면 그걸 데리고 양떼가 있는 곳에 두는 거죠. 그것이 소생시키는 거예요. 제자리로 회복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회복의 목적이에요. 우리는 회복 자체만 생각할 때가 많아요. 몸이 아프면 건강하면 좋겠다. 내가 돈이 부족하면 나도 한번 가난해서 벗어나면 좋겠다. 그것만 생각하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목적이 뭐냐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생함을 주시는, 소생시키시는, 회복을 주시는 목적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사는 길로 나아가는 데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그 길로 나아가는데 소생시키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다윗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하나님, 제가 넘어졌는데요, 주님이 나를 일으켜 주시지 않으면, 소생시키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이름이 가리워져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욕먹지 않도록 나를 회복시켜 주세요. 여러분 그런 기도 드려보셨습니까? 내가 넘어져 있는 걸 보고 예수 믿어도 소용없어, 하나님 있긴 어디 있어, 그런 말이 하나님께 들려지기를 원치 않는 그런 마음을 가져본 때가 언제 있었습니까? 아무튼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먹고 마시는 생활 문제뿐 아니라 우리 삶의 회복까지를 도모하시는,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어떤 분이에요?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꼭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제가 이렇게 제목을 정하고 너무 좋아해서요. 힘들 때 더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 한번 해보겠습니다. 힘들 때 하나님은 더 가까이 계십니다. 4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기 좀 이상한 의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목자가 없으면 몰라도 목자가 있는데 왜 양들이 사망의 음침한 데를 다닙니까? 목자가 있는데 말이죠.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아주 좋은 양들이 편안한 삶의 자리로 이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중동 지역, 이 팔레스타인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이렇게 푸른 초장으로 형성된 곳이 아니라 듬성듬성 풀이 있으니까요, 거기서만 풀을 뜯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양들이 이 고집이 세고 어리석어서 풀뿌리까지 다 그냥 파먹어 버리는 거예요. 그럼 풀이 안 나면 양들이 생존을 못 하는 거죠. 적당히 풀을 뜯으면 장소를 옮기는데 처음에 출발은 낮은 지역에서 풀을 뜯게 하다가 거기 다 먹으면 조금 더 올라가죠. 다 먹으면 또 올라가고, 그래서 결국은 산비탈로 올라가게 되고요, 골짜기를 만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골짜기를 산비탈로 올라가면서 벼랑이 있고 위험한 곳이지만은 거길 지나면 뭐가 나오냐면은 아주 그 푸른 짙푸른 색의 영양가가 높은 고영양을 가지고 있는 그런 풀이 빼곡히 자란 지역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가 양들을 이끌고 가는데 양들이 좀 두려워하고 좀 양들에게 위험할 거라 예상을 하지만은 최상급의 풀을 주기 위해서 그리로 이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양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왜 이렇게 무서운 길로 이끌고 가지? 맹수를 만나면 어떡하지? 이렇게 가는 거, 이렇게 따라가는 거 맞는 거야? 내가 무슨 일을 당하는 건 아니야? 별 생각이 다 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목자를 따라서 언덕을 오르고 산비탈을 오르고 그러면서 숨이 차고 땀이 나고 소화가 되는 거예요. 소화가. 그리고 다리에 힘이 길러지고 튼실한 양으로 이렇게 변화되어 가는 것이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요,
원문의 의미는 죽음의 그림자가 있는 골짜기라. 죽음이 얼마나 두려운 것입니까? 다윗은 일생에 여러 번 죽을 형편에 놓인 적이 있었는데,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여호와가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환경 자체는 부족함이 있고 환경 자체는 거칠고 두려움이 있지만은 그때마다 다윗은 누구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살면서 두려워합니까? 다윗처럼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자기에게 집중하고 자기 문제에 집중하는 거예요. 자기 한계, 자기 문제, 또 자기 감성, 자기 상한 마음,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두려움이 엄습해서 나를 막 삼켜버리려고 한단 말이죠. 다윗에게도 그 인생에 사망의 음침한 사망이 그림자처럼 드리워진 그런 삶의 시간들, 환경들이 있었지만 그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실제가 그를 붙들고 있었다. 그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때에 다윗이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걸 생각하면서 다윗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위험한 길을 걸어가는데 목자는 양들을 위해 두 가지 도구를, 두 가지 방편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지팡이는 머리 부분 이렇게 휘어져 있지 않습니까? 비탈을 이렇게 목자를 따라가다가 조금만 발을 잘못 디디면 팍 미끄러지잖아요. 그러면 빨리 목자가 지팡이로 다리를 걸어요. 그게 비탈이 심하지 않으면 좀 아프고 끝나지만 비탈이 심하면은 땡기다가 다리가 부러지기도 한단 말이죠. 목자가 나를 죽이려고 하나? 죽이려는 거예요? 살리려는 거예요? 살리려고 하는 거죠. 양이 아플까봐, 부러질까봐 내버려 두면 죽는 거예요. 그걸 살리기 위해서 양이 아파할 걸 알면서도, 다리가 부러질 걸 알면서도 건져 올리는, 이게 목자가 인도하는 거예요. 지팡이로 인도하는 거예요. 막대기는 무엇인가? 에스겔서 20장 37절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며. 목자가 든 막대기 아래로 양이 이렇게 지나가게 한다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냐면은 양이 털이 많은데 그 막대기로 양털을 이렇게 가르는 거예요. 가르마 타듯이. 그러면 그 털 속에 양의 상태가 드러나죠. 피부병을 앓고 있는지, 어떤 진드기들이 붙어 있는지, 목자가 모르는 가운데 어디에 부딪혀가지고 상처가 난 것은 아닌지, 어디를 아파하는지, 어떤 부분이 이렇게 부러져 있는지, 다쳤는지, 그걸 다 보살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면서 목자가 그 모습을 알기 때문에 그를 치료해주고 또 그의 이렇게 필요한 부분을 해결해주고 그러면서 돌봄을 받고 그러면서 그 양들이 편안함을 느끼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신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되느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성령과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이렇게 살피신단 말이에요. 레이저로 비추듯이. 그럼 죄가 드러나고요, 아픈 부분이 드러나고, 죄는 우리가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상한 부분은 주님이 싸매어 주시고 그런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신다고 하는데요, 이 시편 23편에 대단히 중요한, 우리말 성경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영어 성경을 보면 분명하게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목자가 양을 인도할 때 비교적 위험하지 않은 지역에서 꼴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할 때는요, 주어가 3인칭으로 나와요. 그래서 2절과 3절의 주어가 3인칭입니다. 우리말 성경에 주어가 생략이 되잖아요. 영어를 제가 번역해서 그 우리말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그가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그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뭐가 반복되죠? 그가 여호와를 그 3인칭으로, 히 3인칭으로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오는 4절부터는요, 주어가 2인칭으로 바뀌어요. 2인칭으로. 그래서 2인칭으로
영어 성경을 통해서 제가 우리말로 번역하면 당신이 나와 함께 하시고 당신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시고 당신의 식탁을 준비하시고 당신이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시고. 3인칭은요 거리가 있죠. 나하고 너 이런 관계가 아니고 3인칭 그는 좀 거리가 있는 상태예요. 2인칭 당신 가까이 있는 거죠. 당신. 여러분이 아무나 보고 당신이라 그럽니까? 싸울 때나 그러지? 그러니까 이 부부가 서로 당신, 여보 당신 그렇게 말하는 매우 가까운 거리에 있다고 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은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인생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요 제3자 같이 3인칭으로 계시지 아니하시고 2인칭으로 우리 가까이 계시고 또 친밀하게 대하신다. 왜냐하면 상황이 위험하니까 그냥 멀찌감치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 골짜기 비탈 잘못 그냥 디디면 낭떠러지 떨어지니까 계속 세밀하게 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목자가 그렇게 주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자의 손길이 편안할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손길이 양들에게 다가와 있는 것이죠. 그러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내가 힘들어할 때, 내가 위험하다고 내 삶이 지금 위태롭다고 여겨질 때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는 거야?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거야? 가까이 계십니다. 친밀하게 대하시는 거예요. 좀 더 적극적인 그런 보살핌이 다가온 걸 못 볼 뿐이지 주어져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은 힘들 때 더 가까이 계신 하나님. 세 번째, 다윗이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은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이건 뭐냐면 원수가 보는 앞에서 잔치상을 차려줬다 그런 말이에요. 현실로 돌아가서 말씀드리면은 대적을 이렇게 굴복시켜서 밧줄로 묶었어요. 그리고 딱 무릎 꿇혀놓고 그 앞에서 이렇게 잔치 식탁을 마련한 거예요. 보란듯이, 대적에게 보란듯이 내가 누구를 아끼는지 아느냐? 내가 누구를 높이기 원하는 줄 아느냐? 내가 누구를 후대하기 원하는 줄 아느냐? 바로 내 자녀들, 내 백성이라, 내 양들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이것은요 중동 지방에서는 이렇게 집들이 이렇게 텐트로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누가 집에 오면 굉장히 반가운 거예요. 그러면 음식을 제공하고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귀한 손님이 오면은 머리에다가 기름을 붓는데 귀할수록 값비싼 기름을 머리에 부어요. 그럴 때 그런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극진하게 대접하는구나. 나를 귀한 손님으로 여기는구나. 나를 VVVIP로 여기는구나.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유쾌하고 그때 얼마나 뿌듯하고 행복감이 넘치겠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죠?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의 고백은 내게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라고 시작해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하나님의 손길이 가까이 와 있음을 알고 그분 앞에서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어떻게 더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막 꽉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하는 거죠. 그런데요, 참 오늘 시편이 감사한 것은 여기에 더해서 주어진 표현이 6절인데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이다. 이 따른다는 말이 중요한데요, 이것은 추적하다 그런 뜻이에요. 어떤 사람이 지금 심각한 살인죄라든지 무슨 죄를 졌어요. 그래서 수사관이 딱 그 이제 정보를 듣고서는 추적을 해요. 어떤 마음일까요? 절대로 저 범인을 놓치지 않겠다. 그게 추적하는 거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 나를 따른다. 나를 추적한다는 거예요.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내 평생에 어떤 순간도 멈춰지는 날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따라붙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를 따라붙고 있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를 추적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모를 뿐이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시고 선하심이 한 번도 내 삶에서 떠난 적이 없다 그 말이에요. 멈춘 적이 없다.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이렇게 인도하시는 목적지는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최종 목적지인데요. 이 시편 23편에 여러 그 지점들이 있었어요. 푸른 풀밭이 있고요. 또 잔잔한 쉴만한 물가가 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고, 이것은 다 지나가는 그 길목에 있는 여정의 한 지점이에요. 최종 목적지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해서 선한 목적으로 인도하셔서 어디까지 인도에 가시려고 하는 것이냐? 아버지의 집,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여호와의 집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주님이 인도의 최종 목적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아무리 좋은 것도 하나님의 나라만 못하죠. 그것은 신부가 신랑 위해서 단장한 것 같더라, 신혼집 같더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야기 하나를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느 집의 아들이 암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가족들이 와가지고 여러 말로 하는데 아무리 말해도 아픈 건 아들이니까 위로가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아들 곁에 그 침대 곁으로 와서 위로하면서 격려하면서 시편 23편을 읽어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시편을 읽어주면서 아들에게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정말 힘들 때, 내가 너를 지탱하지 못할 때 꼭 이 말씀을 기억해. 만약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이 말씀을 네가 붙들고 있으면 너와 우리 가족은 다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야. 여러분, 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이 문장을요, 영어로는요 5 단어로 돼 있어요. The Lord is my shepherd. The Lord is my shepherd. 엄마가 아들에게 말해요. 손에 5 손가락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 The Lord is my shepherd. 5 단어로 돼 있다 그 말이에요. 미리 준비한 반지를 4번째 손가락에 끼워주면서 4번째가 중요해요. 4번째가 뭐죠? The Lord is my.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 아들아, 여호와는 너의 하나님이셔. 너의 하나님이라는 걸 잊지 마. 그렇게 아들에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네가 그걸 붙들고 있으면 도움이 될 거야. 그리고 며칠이 지났어요. 아들의 기척이 없어서 잠을 깊게 자나 싶어서 갔더니 이미 숨이 끊어진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숨져 있는 아들을 보면서 깜짝 놀랍니다, 엄마가. 왜냐하면 이 아들의 오른손이요, 왼쪽 4번째 손가락을 잡고, 여기 뭐가 있어요? 반지. 4번째가 중요해. 마이 셰퍼드.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 나의 목자. 그걸 아이가 묵상하면서 숨을 거둔 거죠. 마이 셰퍼드. 여호와는, 그 주님은 다른 누구의 주님이 아니고 다른 누구의 목자가 아니라 나의 주님이고 나의 목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붙들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두렵지 않게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선한 목자와 어떤 관계에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의 양입니까? 그분을 목자로 인정하는 양입니까? 이 죽어가는 아들처럼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마이 셰퍼드, 나의 목자라고 붙들 수 있으면, 그렇게 바라보고 묵상할 수 있다면 우리도 다윗처럼 담대하게 인생을 향해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